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침이 튀기면 얼굴에 튈 수 있는 그 앞자리까지 가서 집중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하여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의 배반을 받고 죽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보면은 수십 번 얘기했어요. 수십 번 제자들 앞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를 주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수십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한 명도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 마리아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오직 한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였어요. 아니, 그러면 이 여자는 도대체 성령이 어떤 영감을 받았나? 아니, 도대체 이 여자는 제자들도 몰랐는데, 아무도 깨달은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그 여자는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너무 obvious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에 대한 재림신앙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들림이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집중만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20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이 말씀을 읽는다면, 정말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아직도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고, 아직도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아직도 세상에서 부귀영화 수를 누리는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열린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신다면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옆에서 듣고, 길을 걸어가면서 듣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마다 들었어요. 수십 번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야 한다는 것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 자아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국을 세울 거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된다,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세움을 받을 거다, 그래서 누가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큰 자리에, 재상 자리에, 또 장관 자리에, 또 총리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관점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해지나, 편하게 사는가,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질 수가 없어요. 수십 번 성경에서, 수백 번 성경에서 말씀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준비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 보면요, 대단한 오해를 늘 가져왔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아니, 마리아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3번 나올 때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언니도 마리아를 이해 못했어요.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에 온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듣고 있는데 형제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구나.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형제들도, 여러분과 같이 자라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 자매들도, 아니 부모들도, 자식들도 이해를 합니까? 오해해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멀리 가서 볼 거 없어요. 예수님 오시고 이제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니까 당장 저보고 이단이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해 안 사고 물에 기름 타고 기름에 술 타고 술에 물 타듯이 그렇게 그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 여러분 이단 소리 안 듣죠? 오해 살 것도 없죠? 핍박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집중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과 오해와 그리고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나 혼자 일하게 해 놔두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핍박 받아본 적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핍박을 안 받았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항상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이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달라보세요. 왕따가 당장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제자들도 오해했어요. 아니 여기 성경에 보면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향유를 딱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인건비입니다. 하루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미국에서는 거의 100불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300데나리온이니까 이것은요 3만 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3만 불짜리 자동차 한 대를 그냥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부었을 때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3만 불이라고 하는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빵을 사다가 떡을 사다가 나눠줄 수 있겠어요. 지금 필리핀과 같이 이렇게 슈퍼 태풍이 불어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3만 불을 거기다가 기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먹고 빵들을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걸 허비해버려?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샀어요.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주님을 향하여 정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그 십자가에 오르실 그 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을 퍼부었을 때 사람들은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해야 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정말 우리는 이단 소리도 들어야 되고 주님 오신다는 것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많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세상적인 거 다 지구까지도 내려놓았기 때문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또 오해를 샀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아멘 하고 고백을 듣고 나서 이 마르다가 집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우리는 고아예요. 고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우리 오빠가 우리에게 유일한 부모와 같은 분인데 이분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조금 빨리 왔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거기서 울기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에 가고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동네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우셨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쭈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했다면 왜 죽게 내버려둬? 아니 소경도 고친 사람이 죽게 하지 못하게 못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소경도 눈뜨게 했다며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했다며 그러면서도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데 그거 하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도착해? 죽은 지 3일 동안 그냥 방치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통분이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울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마리아가 성경에 3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3번 나올 때마다 항상 늘 비방과 그리고 늘 오해와 그리고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저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참 동서남북을 구별할 줄 모르고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 들림받는 영순이라고 생각해요. 젖을 먹이면서도 기도하고 먹이고, 하나님, 세상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 들림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어린아이가 안 보이면 여러분 들림 못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예일교회에 들림 받는 영순이가 어린아이일 거예요. 너희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셔. 정말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신앙이 보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정말 예수님이라면요, 언니가 그렇게 바쁜데 부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몰라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순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넋을 놓고 앉아가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마리아가 복음서에 보면 말이에요, 3번 나오는데 3번 다 오해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발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했고 발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아래 항상 그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들림받는 영순이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야말로 정말 들림받는 영순이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들림받을 수 있는 영순이로 이 마리아를 꼽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주님으로부터 친히 칭찬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부엌에 나가서 일할 수도 있었고 봉사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영의 양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말이 그릭 성경에서 보면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빼앗기는 것이 있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훌륭한 마리아를 보면서요,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고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최고의 칭찬이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옳은 거를 택했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것을 마리아는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최고의 찬사를 들었던 두 번째를 보면 말이에요. 천하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마리아가 뛰어들어와가지고 향유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제자들이 신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저렇게 비싼 것을 허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낭비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저 여자가 한 것은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 저 여자가 나에게 한 이것이 기억되리라. 여러분 거기 보면요, remember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요, 딱 2번 하셨어요.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거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요, 성찬 예식은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한 성례입니다. 꼭 기념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된다는 거예요. remember.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억하라고 할 만큼 이 마리아의 행한 일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 마리아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한 일에 대해서 극진하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믿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바로 전에 행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베다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고 거기에서 들림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들림 받으면 될 텐데,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면 될 텐데 왜 베다니까지 갔을까요? 왜 베다니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승천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요, 사랑하는 마리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헌신으로 내어놨던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작별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다니까지 나아가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 마리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대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은 관심과 이러한 사랑과 또한 이러한 찬사와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간단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보면요, 이 주 앞에 들림받는 영순위의 사람들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상에 나가서 밥도 지어야 되고 예수님의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상도 봐야 되고, 그 예수님 혼자 왔어요. 12 제자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집에 초청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마리아야말로 어린아이의 믿음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요, 말씀 앞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마리아는 발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오빠가 죽었고 자기의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버지와 같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고 기도하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세상 환난 가운데 핍박이 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말이에요, 들림의 영순이었던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해서. 고아들이에요. 사실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라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힘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다해서 주님이 죽으심을 살아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최고의 장례를 지금 내가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키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떠나서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최선을 다했던 이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들림받는 영순위가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서 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왜 영접했습니까? 영접한 이유는 식사 대접하려고.
그래서 부엌에 나가서 분주하게 식사 대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영접했습니까? 왜 영접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면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 들으려고,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왜 와요? 뭐 먹으려고 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해지고 내 기도가 소원이 성취되는 그러한 기복적인 번영신학 때문에 교회로 오세요?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가 목적이 달랐다니까. 여러분, 교회 왜 와요? 복 빌려 와요? 여러분, 소원 성취하려 와요? 여러분,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와야 합니까? 왜 교회 와야 합니까?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게 목적이 달라버린 거예요. 목적이 달라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그리고 분주하게 발 동동 뛰어다니면서 식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마르다가 우리 집에 오십시오 했을 때 마르다의 집에 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왜 갔어요?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간 거예요? 말씀 전하러.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야지. 주님이 왜 우리 집에 오셨는가? 의도를 깨달아야지. 밥 한 술 얻어먹으러 왔나? 예수님이 거지요? 밥 한 술 대접하는 것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 하나에 방방방방 띄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넘기고도 12광주를 가득 남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밥 안 먹어도 해,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로고스였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밥부터 먹었나요? 말씀 전했지. 말씀 전해.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르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기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 아래. 아마 나사로의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방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점점 앞으로 밀려가서 예수님 발 아래, 발 아래.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까지 간 거예요. 발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그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집중해서 듣는 이 마리아가 상상이 됩니까?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여기서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 3번씩이나 나와요. 나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은요, 이거는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3번씩 하면서 예수님을요 이제는요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명하여 저 여동생을 나와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기가 예수님 머리 꼭대기 올라 앉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은 지금 하인이고 신부름꾼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나 하게 되면은 여러분 구원 없어요. 나 하게 되면 거기는요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그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순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가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성경을 보세요.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라고 얘기해. 주여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모든 것 다 관리하시고 주인이 다 통치하시고 주인이 모든 것, 주여니까, 왕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주여라고 해놓고는 지가 주야. 자기가 예수님 보고 명하여. 예수님에게 명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명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나 하고 내 자신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명해서 전 부엌에 지금 내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세요. 여러분,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가 나왔기 때문에 방언을 하든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암만 천사의 말을 하고 암만 내가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가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라는 말이 또 나와요. 내가 예언해? 사탄아 물러가요. 내가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 내가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가 나와갖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가 나왔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가 나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가 나오면요, 내가 하고 나오면 이거는요, 교회는요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끝장인 거예요. 끝장인 거예요. 왜 내가가 나와야 합니까?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요 대상을 위한 희생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사랑이 나와요. 대상을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동생에게 나와서 일하게 해달라고 주여 그 여자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자고 얘기하고 싶지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 나 하나 고생하고 내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녹음기처럼 다 듣고 나서 저녁에 나한테 다 얘기해주면 좋지. 왜 그런 생각 못해? 그 당시 녹음기도 없었을 텐데. 동생이라도 은혜 받으면 되지 않아? 이게요, 내가가 나오게 되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가 나오면. 사랑은요 상대를 위한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내가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환하게 그동안 깜깜한 어두움에서, 어두움 터널에서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퍽 튀어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려.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면서요 내가라는 말이 싹 들어가면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에게 명해?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할 수 있는 거, 이거 사탄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라는 말은 왜 했는지 몰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것이 주께는 미치지 아니하리. 그리하지 말라? 해라? 마라? 지가 뭔데? 아니,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구원 못 받아요. 내 자신이 깨져야 돼요. 내 자신이 무너져요. 회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는데, 회개라는 것은 이제 정권 교체예요. 내가 죽고 내가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구원이고 이게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를 붙잡는 순간 예수님도 하수인에 불과하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의견, 내 주관, 내 것, 이거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깨져야 돼.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이것이 얼마나 저주이고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러던 이 아담이 선악과를 떡끄덕 먹고 나더니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고. 여러분, 나라는 것 붙어 잡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가고 내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역경하고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이 사랑의 관계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이거 나라고 하는 것, 이거 놓지 못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면 뭐해? 저 얘기 안 해도 알죠? 여러분 다 알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나라는 것이 나서게 되면 거긴 썩은 냄새, 거긴 시체 썩은, 거기에는요 사망의 냄새밖에 안 나요. 내 자신이 내려가야 돼. 여기에서 예수님 초청해놓고 예수님 식사 대접하겠다고 방방방 뛰면서 분주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정말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일만 보였던 거예요. 사역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게 문제예요. 준비하는 일. 여러분, 준비하는 일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준비하는 것 하나가 딱 있어요. 딱
한 가지, only one. 그것은요, 예수님 오시는 신부단장 준비밖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것 준비하려고 하면 이렇게 마르다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분쟁이나 일으키고 예수님은 이래라 저래라 훈계나 해대는 그러한 사탄의 위치에 밖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부단장한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성결하게 주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준비하는 것에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주님 오신다는 것,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 하나 준비하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심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준비는요,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그 목적,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2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그냥 마르다야 한 번 부르지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2번씩 불렀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위태로워할 때, 정말 이거 위험 수위가 높아졌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2번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내 영혼을 밀가불 듯 청구하였다 할 때 시몬아 시몬아라 부르래요. 정말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의기양양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제사장에게 그 죽일 권한까지 얻고 결박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석상에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진멸하려고 나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위급했으면 한 번 부르면은 못 듣고 죽일까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2번씩이나 부르잖아요. 이거는요 대단한 위기 상황일 때 이렇게 2번씩 부릅니다. 시몬을 그렇게 2번 불렀고 사울을 그렇게 2번 불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2번 불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부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2번 불러요.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한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초림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 타이밍이 절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방박사 3사람, 예수님 그 별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난 그 시간 그때를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제 애굽으로 3년 반 동안 떠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일주일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절묘하게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이 절묘한 타임에 맞춰서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이 많은 안나 선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안나가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묘한 시간에 딱 일주일밖에 계시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여정에 마리아는 절묘하게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절묘하게 그 순간을, 타이밍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깨어 근신하라. 여러분, 왜 근신이 필요합니까? 그냥 깨어만 있으면 되는데, 근신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이 깨어 있고 근신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것 바라보고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래요. 동방박사들은요, 지속적으로 별을 따라왔습니다. 밤에만 별을 따라오는 거예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6개월, 더러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별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치던 그 목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네들은요, 그 아버지의 조상의 유언을 따라서 레캅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장막에 거하고 농사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양들을 끝까지 치라고.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 거기서 친 양들이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바쳐지는데, 그 예루살렘 거기 지경에서, 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지속적으로 조상들이 24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맞이하고 싶으세요? 절묘한 타이밍이 필요해요. 깨어있는 절묘한 타이밍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온 사람이 끝날에 주님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강보에 쌓여있는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경배하라는 그 말에 그들은요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이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고 베들레헴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이유는, 마리아는 바로 이 절묘한 타이밍과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종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기 바로 전에 승천하셔야 돼. 이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들림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들림 받는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했나요? 마리아. 자기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영원히 기억되리라 하신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기억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음바 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효성아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그 하늘나라에 함께 주님의 재림의 영순위로 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전파되는 그곳에 그녀가 행했던 일이 기억되리라 하신 예수님,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까지 이 마리아의 행적이 우리 가운데 기억이 되었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주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였고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자신의 애통함을 기도로 드렸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억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기억하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기억하셔서 승천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베다니에 오셔서 그를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해 주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던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주님 우리가 들림받기를 정말 고대하는 우리의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우리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흐려지지 않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써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